세계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고 가장 유명한 식당 중에 하나가 스페인에 있는 엘 불리라는 식당입니다. 요리장은 페란 아드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식당은 영국 잡지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 식당으로 5번이나 선정이 됐고, 세계적인 여행 잡지인 미슐랭 가이드 식당 부분에서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14년 동안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식당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만 영업을 하고, 매년마다 식사하기 원하는 250만 명 중에서 8천 명만 추천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 불리는 몇 년 전에 요리 혁명을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요리에 진심인 사람들은 수년이 걸리더라도 엠블리 식당에서 꼭 그 요리를 먹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명의인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어하는 환자는 수년 혹은 1년이 걸리더라도 그 명의에게 꼭 치료를 받고 싶어 하죠. 유명 브랜드의 옷이나 운동화를 특화 제품으로 한정 판매할 때 오픈런을 하는데, 이 전날 밤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계장과 함께 달려가서 그 원하는 제품을 사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것에 마음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돈과 시간과 수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들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막절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크게 외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이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테스트를 해서 거기 합격하는 사람만 이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1년이나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으면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좋은 축복, 참되고 영원한 이 좋은 것을 넘치게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나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어떤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유튜브나 야구 경기를 볼 때는 재미있고 또 기쁨도 있고 유익을 얻기도 하는데, 예배 시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유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제일 감동이나 재미나 유익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클래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와서 연주를 해도 하품하고 졸아요. 좁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제일 의미 없는 시간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수년째 다니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하나님도 아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나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뛰어난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초청하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원인을 통해서 불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0절,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사람들의 반응을 세 가지로 볼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볼 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 보는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서 18장 그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먹였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인 것처럼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내가 물을 먹게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반응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는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많으랴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분명하다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 보라, 이 예수라는 사람 보라,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가르치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제재하지 이제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제재하지 않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그 예수를 잡으러 왔던 성전의 종들이 그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요.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냥 왔냐 이렇게 묻자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인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인정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걸로 봐야 돼요? 아니면 믿지 않는 걸로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초청하신 말씀과 이 사람들의 반응의 차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인정을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예를 좀 들면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이제 가룟유다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쳤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태신앙이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직분자이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자기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접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전통 교리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거나 기뻐하거나 순종해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예수께 나아가 전심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대로 사는 것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은 귀신도 그 정도는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나쁜 죄를 짓지 않고 누가 물으면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잘하고 설교를 잘 이렇게 하면 그게 제 믿음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것으로 이렇게 만족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부 관계에서나 친구 관계에서 서로 부부라는 걸 알아요. 남들 앞에서 우리 부부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서로 친구라는 걸 알고 사람들 앞에서 절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다, 우리 절친이다. 이제 그렇게만 말하고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전혀 없을 수 있고 절친이라고 하는데 서로 속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부다, 또 절친이다 하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그냥 만족을 하고 끝날 수 있다. 그건 진정한 어떤 부부,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부 관계나 이 절친 이상으로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부부 관계보다도 못하고 이 친구 관계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부 관계에서 서로 좀 아껴주잖아요.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주고받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드라마나 유튜브나 쇼트 콘텐츠 볼 때 그때 느끼는 재미나 어떤 뭐 이렇게 유익이나 그런 것보다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예배 시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못할 수 있고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아무 의미가 없고 얻는 것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주일 예배를 들었다 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예배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다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주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부부관계야 이 절친보다 더 친밀하고 드라마나 유튜브보다 더 큰 즐거움과 거기서 큰 유익을 얻고 자기가 살아나는 그게 신앙 생활인 거죠. 이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 그 41절 끝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갈릴리 같은 곳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갈릴리를 어떤 곳으로 생각을 합니까? 52절 끝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이 있고 그 바로 위쪽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바로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유대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이주해서 거기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하면 이방 지역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더더욱 그리스도가 그런 곳에서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합니까? 42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사무엘하나 미가서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다윗의 후손이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예수의 그 부모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게 되죠. 근데 헤롯 왕이 죽게 되자 다시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성장을 이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훈으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여기는데 실제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비밀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에게 이렇게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무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어떤 지식이 많은데 그걸로 이제 교만해서 이 복음을 잘 믿지 않는 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이 다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진리나 하나님까지 배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잘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유익하게 사용이 되는데 그 지식이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진리와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배척하는 거예요. 진리도 배척하고 하나님도 배척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롭다 여기는데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참 지혜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진리를 이렇게 배척을 하고 부정을 하니까 실제로 이제 무지한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이런 지식이 없는 그 세리들이나 창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불신앙의 특징은 교만하고 무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나름대로 선하고 의로운 기준, 원칙,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복음이나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원칙이나 경험이나 신념을 더 크고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자기가 쌓은 지식이나 또 정치 이념이나 또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일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또 무지하고 수망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 은혜 좀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무지죠. 이게 진정한 교만이고 무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신앙 상태에 있을 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변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 불신앙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5절 46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앞에 3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 사람들에게 예수를 잡아오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한 동안 뒤에서 이제 이렇게 기회를 보면서 여러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오는데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냐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 그렇게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랫 사람들이 그 대장의 말을 거역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자인 대제사장의 말을 거역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더 두려워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하게 돼요. 한 예를 들면 캐나다 한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북한 선교의 뜻을 두고 수십 차례 그 북한을 방문하고 500억 원 이상의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병원이나 고아원이나 빵 공장을 이렇게 여러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선교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후원을 이제 받는 그런 이제 행사들을 했는데 이분이 모르게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개했는데 그 영상에 북한 김씨 일가를 비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 북한 보위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방문했을 때 딱 체포를 해서 북한 강제 수용소에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가둬놓고 이제 강제 노역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강제 수용소 소장은 이 목사님에게서 어떤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 홈페이지에 이분은 이제 설교를 이제 그 홈페이지에 다 이제 올려놨다고 하는데 한 200여 편을 다 이제 다운받은 거예요.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한 하루에 8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그 200편을 다 이제 읽으면서 어떤 이렇게 우리 김씨 일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난하고 막 그런 거 있나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그 설교를 다 읽었던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수용소에서 갇힌 지 한 2,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수용소 소장 이분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라진 겁니다. 다른 제수들에게는 절대 허락하지 않은 목욕을 하도록 이제 이렇게 뭐 따뜻한 물을 이렇게 데펴서 이제 준다든지 또 뭐 과자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이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그럴까 곰곰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설교를 200편 꼼꼼히 읽으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원래 혐의를 찾으려고 막 꼼꼼히 읽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어떤 그 변화가 이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야지 들으면 영향을 받아요. 변화가 됩니다. 아랫 사람들은 위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지적이지 못한 아랫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지만 지식이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랫 사람들의 말을 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7절에서 4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랫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말에 현혹되느냐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성령의 일도 거짓말하는 것으로 속이는 것으로 이제 여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랫 사람들처럼 예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다 싸잡아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장로들의 어떤
그 전통이나 어떤 규정들 이런 것을 가리켜요. 이런 지식은 이런 전통과 규례는 그 바리새인이나 이렇게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납비 교육을 받아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을 경멸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어떤 율법의 어떤 그런 율법도 아니에요. 이 성경은 율법도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 규례 그걸 바리새인이나 몇몇 사람들 아는데 이걸 모르는 모든 평민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특징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경멸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탕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리죠. 죽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니까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데 첫째 아들, 모범생 첫째 아들은 화를 내요. 그 재산을 사치하고 낭비하면서 이렇게 낭비한 이 쓰레기 같은 놈 왜 이렇게 잘해주냐 하면서 막 화를 하면서 그 동생을 경멸해요. 동생이 돌아오고 이제 사람을 살게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경멸합니다. 경멸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더러운 자들과 친구같이 지내고 더러운 자가 만져서 이렇게 막 죄로 오염이 됐는데도 가만히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속죄제물로 드리러 이제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알려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지만 끝까지 너무 싫어하고 무시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좀 부담스럽고 싫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사람은 너무 싫고 경멸하고 끝까지 이제 그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저 사람 못됐지만 나도 죄인이다. 죄인인 걸 생각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마음 먹었다 다시 또 막 뒤집어지고 그럴 때도 있지만 나도 죄인, 나도 진짜 죄인, 나도 진짜 못됐다, 아깝다. 그러면서 그래,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용서하려고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다는, 그렇게 막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걸 양심이 너무 힘들어서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소망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자체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소망 없는 죄인인가, 그걸 인정해야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 어떤 불의의 사람들을 이렇게 경멸하고 이렇게 싫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고 확신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곧 드러납니다. 50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 그 앞에 48절에서 이 당국자리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하는데 없다는 거죠. 예.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는 쓰레기 같은 자들이나 예수의 말에 현혹이 되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데 전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이제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알아보고 율법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죠. 율법의 정신이 그러고 노마법도 그러다는 거예요.
노마에서 누가 큰 죄를 지으면 재판관에게 사실 여부를 따지고 피고 이제 고소를 받은 그 사람에게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나서 법에 따라서 심판을 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죄인으로 몰아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죽여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 죄가 뭐냐 이렇게 불러서 사실 여부를 따지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딱 뭐 처벌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계속 막 몰아붙이고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모르는 자는 뭐 쓰레기다 이러는데 진짜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느냐? 지금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제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공평하지 못하고 불신앙이 균형 있고 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뭔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어요. 물론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잘못하는 경우 그거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데도 어떤 믿음 자체를 기독교 자체를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불신앙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렇게 공평하고 근데 우리가 봤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믿음의 어떤 걸 볼 때 이 불신앙이 치우쳐져 있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모욕을 주고 또 선입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 제일 모욕적인 말 중에 하나가 갈릴리 출신. 너 갈릴리 출신이지. 이게 제일 모욕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욕을 주는 배경에는 안 좋은 선입감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틀려요. 이것도 이렇게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입감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선입감으로 모든 거 없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고 또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일 수도 없다. 이렇게 그 선입감으로 모든 걸 그냥 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입감이 믿는 것을 방해를 해요. 이 바른 믿음을 방해를 합니다. 과거의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일이나 또 교회나 목회자가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일이나 교회가 종교 이름으로 행했던 역사적인 어떤 범죄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감이 있으면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다 선입감으로 이렇게 딱 그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바른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안 받으니까 이렇게 믿으려고 하다가도 아니지 하면서 다시 거부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특징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교만하고 무지하고 경멸하고 모욕을 주고 선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 면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징들이 우리의 특징이라면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게 그냥 나의 어떤 특징이 되어 있다면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친구 관계보다도 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이 드라마나 영화 보는 그 콘텐츠 보는 것보다도 의미가 없고 아무 어떤 얻는 것도 없고 그런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절망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성경이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이든지 아니면 다 거짓말이든지 다 헛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성경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리인데 생명이 구원인데 우리가 아무런 그 사랑과의 관계보다도 못하고 매번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지루한 시간이고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정도라면
그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참 의미 없는 삶을 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짜라면, 성경이 다 거짓말이라면 그럴 필요 없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도 돼. 이 성경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있지도 않는데 없는 걸 계속 이렇게 세뇌시키지 않은 거라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고 구원이라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왜 나는 믿음이 회복이 안 될까? 왜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할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보다 못할까? 왜 아무 의미가 없을까? 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유익이 없고 낭비로만 여겨질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 이걸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귀신도예요. 귀신도 이제 합니다. 믿음이 없이 성실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실한 사람 얼마든지 이렇게 믿음 없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은혜에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의미로 예수님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순종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배 빠졌냐 드렸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했냐, 이런 성경을 읽었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진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생명과 은혜와 기쁨을 이렇게 누리면서 사느냐,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그 이에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초청이고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서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선입관 때문에 마음문을 닫고 위대한 약속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 아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다. 이분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도 듣고 뉴스도 듣고 여러 인터넷 어떤 기사들 열심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람의 말 처음 들었다. 처음.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전날부터 여러 시간을 기다리며 오픈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오픈런 하듯이 온 마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넘치도록 누려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